어제 뉴스를 보다가 참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북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고 또 재산 피해도 엄청나게 났다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산불이 났다는 게 놀랍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피해 면적을 듣고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자그마치 산불이 뒤엎은 면적이 285제곱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라 딱히 와닿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슴에 탁 올 수 있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산불로 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세요? 참 나라가 크니까 산불도 큽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백석지기는 100가지 고민이, 또 천석지기는 1000가지 고민이, 또 만석지기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또 크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감동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실로암 찬양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 감동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늘 찬양대에게만 감사의 박수를 드렸는데 우리 정작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지휘자님에게는 제가 감사의 박수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더 큰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하고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악기 팀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혹시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조사기관에서 돈 많은 재벌 100명과 또 박사 학위를 가진 100명,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뜻밖의 87%가 아니요 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돈 많은 부자들도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학문적인 업적을 쌓아서 남들에게 칭송을 듣는 내로라 하는 석학들도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은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왜 불행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들보다 배운 것이 부족해서 불행합니다. 또는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아마 이렇게 쉽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은 심리학 용어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현재의 직업 또는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일컫는 용어로 욕구불만이나 갈등,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전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불평하고 더 행복한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더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파랑새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합니까? 지금도 겉으로는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지는 몰라도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제가 오늘 너무 철학적이죠. 사실 태어났으니까 그냥 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왜 사느냐? 바로 행복하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출생은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 딱 떠보니까 세상에 나온 것 그거 아닙니까?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 그것에 대한 기준은 각기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게 되면 그것에 비해서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과연 행복지수도 커질까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H는 D분의 C,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라는 공식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피니스를 얻기 위해서는 캐피탈, 즉 소유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유가 많다라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desire, 즉 욕망이라는 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밑에 있는 우리의 욕망 또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졌을 때의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갖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죠. 결국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리의 행복지수는 결코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공식 아닙니까? 파우스트의 작가 괴테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 국가의 재산까지도 지낸 그러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작가로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당대 가장 존경했던 최고의 인물이자 당대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불행을 모르는 행운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는 좋은 집은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몸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십자가를 살 수 있습니다. 몸에 달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행복자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주전 1406년경 모압 평지에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보호를, 그 큰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가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세계 어느 민족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바다에서 위기에 맞기도 했고 또 사막과 같은 광야의 삶 속에서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들 앞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매 순간순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모세는 그의 마지막 삶 속에서 기쁨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자, 가슴에 손 올리시고요. 자,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부러우시죠? 스위스의 철학자 칼 할티라는 사람은 행복론에서 그의 행복론이라는 그의 책에서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행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행복을 창조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행복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산에 있든 거친 들에 있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주님 모신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저는 구원받아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저는 구원받아 행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고난과 질병, 또 기근과 위험, 또 죄와 사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불행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아닙니다.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요. 죄로 인해 양심의 번민이 옵니다. 죄로 인해 고독이 오고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죄 때문에 죄책감, 부끄러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참된 평안과 안식,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지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누가 그들을 찾아갑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야곱이 범죄하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모세가 죄를 짓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천지의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세상 가장 완벽한 행복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행복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방패 되시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방패 되시니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방패 되시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방패 되시니 행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방패가 뭡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적군의 창과 칼, 화살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본인 스스로를 방어하는 호신용 무기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가지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막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부르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볼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늘 도와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광야라고 표현하지 그냥 사막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사람이 사냐? 사막은 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돌이 조금 더 있을 뿐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거기에 어디 먹을 것이 있고 거기 어디 물이 있겠습니까? 곡식이 어디 있었겠고 거기에 동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위해 씨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자막을 보시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하나님께서 방패처럼 보호자가 되시니 그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스승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인정받기 위해서. 가정에서 인정을 받거나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정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내내 도와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것이 그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 자막이요. 네. 자, 그 앞 자막인데. 네, 자. 자막이 빠졌나 봅니다. 자, 그 다음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뜻하지 않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방패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방패처럼 보호해 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근심 걱정이 쌓일 때 부질없이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기도 하지만 영광의 칼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방패가 방어용 무기라면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방패가 우리를 세상 풍조와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호신용 무기라면 칼은 적극적인 공격용 무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은 행복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강 군사력을 가진 애국 군대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아멜렉 군사들과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었던 토착 부족들도 차례로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고민해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진 목사를 만날 수 있으니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의 조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 심리치료사 리처드 칼슨 박사는 생각의 집착을 버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책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 건강한 심리작용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강한 심리작용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 학습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부정적이고
또 회의적인 생각을 갖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16세 이전까지 자신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 정도밖에 못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30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 데 비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3개밖에는 못 듣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입술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쉽게 나옵니다. 이렇듯 자신의 입술을 통한 부정적인 정보는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되고 정말 자신의 입술의 고백처럼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은 어떠합니까? 불행을 만드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거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거야. 그래요. 우리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자 앞에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경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올 남은 한 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모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